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10계명을 좀 두 번 받죠. 24장 또 34장 이렇게 두 번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10계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제 읽었겠죠. 10계명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곧 이스라엘의 법이 됩니다. 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들었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마다 대답하기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걸 꼭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쓴 약과도 같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막상 들으면 어때요? 찔리고 솔직히 율법 중에 율법을 우리가 몇 가지나 지키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게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솔직히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율법인 것 같아. 막 몇 만 가지 율법이 막 존재한다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본인은 지금까지 율법을 한 10번도 안 어겨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심지어 오늘만 해도 율법을 10번 이상 오늘 하루만 해도 어긴 사람 솔직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단어인데 듣기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몽학 선생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시나요? 조금 여기 젊은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몽학 선생은 아기가 어릴 때 이제 아빠가 밖에 일하러 나가야 되면, 옛날 헬라 시대 때는, 지금은 엄마들이 다 지금 저기 뒤에 메리 간사 요셉이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엄마들이 다 앞서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다 가정 교육을 담당하고 예의를 가르치고 했던 그런 헬라 시대에,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돌아올 때까지 이제 아들을, 또 어린 자녀를 키워줄 사람,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아직 뭐 솔직히 노예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같이 자녀와 아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그냥 전반적인 막 예절 교육부터 해서 다 시키게 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몽학 선생. 결국은 그 아들이 성인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이 앞길을 예의도 가르치고 인간으로서 될 그런 버릇들을 다 가르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제가 다른 공부는 솔직히 잘하진 못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다른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영어는 그래도 어릴 때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반에 비해서는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정원 목사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몽학 선생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필리핀에 계시는 이런 젊은 이렇게 청년들, 그때 나이로 막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인 이런 형제 자매들을 불러오셔서, 그때 정광 목사님 비전은 영어 학교를 다 주일학교에다가 이렇게 영어 교사들을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애들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렇게 필리핀 젊은 청년들을 다 데려다가 교육시키시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부랑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끝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또 당사자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께서 비전을 품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저랑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랑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필리핀, 지금 누나죠, 솔직히. 누나입니다. 나이가 한 1살? 19살인가 11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름이 세실이라고 있어요. 세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실 누나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영어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영어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덕분에 다행히 몽학 선생을 잘 만나서 저도 영어를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몽학 선생이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모세라고 지켰을까요? 아니요. 모세 누구 데려섰죠? 구스 여자. 본인은 시내산 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방 여인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라고 해놓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구스 여자와 삽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 물론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죠. 하지만 다윗조차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데리고 살아버리는, 정말 심지어 그 남편마저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과연 율법으로 따지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사형이죠, 사형. 그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율법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건 이 율법 앞에 걸리는 순간 강자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정말 이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쭉 지도해오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종들마저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그죠? 이걸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무엇이다? 답은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결국은 다 이렇게 정말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명씩 다 합니다. 구약 인물들 솔직히 들춰보면 율법에 안 걸린 인물들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 율법에 걸려서 결정적일 때 넘어질 때가 많은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냥 단지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말했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오시니까 원래도 듣기 싫고 원래도 지키기 힘든 이 정말 쓰디쓴 약 같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확대시키십니다. 네, 확대시키셔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음하는 거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잠자리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 한다든지 꼭 잠자리 아니더라도 something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그건 간음죄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확대시키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모세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이 사람과 행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거나 뭐 손을 잡거나 해야만 간음죄가 성립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멋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한번 남자친구로서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뭐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너는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똑같아요. 모세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수만 가지 율법이 있듯이 예를 들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있죠.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진짜 무슨 부모님을 내가 때리거나 그죠? 부모님께 뭘 던지거나 해야 내가 약간 불효자고 그래야 내가 지금 율법상으로 정말 걸리는 율법에 걸리는 그러한 자녀였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속으로 부모님에게 짜증 한 번이라도 낸 거, 속으로 부모님에게 대든 거, 속으로 또 잔소리네 라고 잔소리는 나한테 한다. 왜 나한테만 하냐 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뭐예요? 율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번 찾아오죠.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한번 찾아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왜 찾아온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참 건방진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팔복설교 했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심령이 건방진 교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딜 창조주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런 뻔뻔한 태도를 지금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뻥을 칩니다. 거짓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이니까 너가 갖고 있는 온 재산 다 팔아서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진짜 이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달려가서 갖고 있는 재산 하루 만에 다 팔고 거지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내 종아 이제부터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못할 줄 아니까, 이미 못할 줄 아니까. 왜? 부자 청년 이미 뻔뻔한 마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날 쫓아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실제로 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율법을 아마 갖다 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온 재산 팔아서 남에게 나눠줘라 라는 말씀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모세율법에 그런 말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꼬라지를 알라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정말 이 죄성, 정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율법을 지킨다 한들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다 팔고 왔으면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있으라 하셨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조차도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다 율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뭐 만 몇 번째 율법, 뭐 10만 몇 번째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조차도 예수님께서 뱉어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근심하며 진짜 생각이 많은 상태로 떠나고 예수님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났다,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경험과 그런 좀 신앙의 뭔가 그런 노하우로 절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도 같기 때문에 율법은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니까, 그죠?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못난 죄인이고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 예수 피. 우리에게 예수 피를 붙잡아라, 예수 피를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율법은 정말 말하기도 딱딱하고, 그죠? 근데 율법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규율과도 같은, 그죠? 규율, 뭐 규칙 이런 것과도 같은데, 저는 미국 가서 중학교는 그냥 일반 남녀 다 가는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께서 저희 누나와 함께 너희 정신을 고쳐 먹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저와 상의 없이 고등학교를 저희 군사학교로 찾아가지고 갑자기 전학을 시켜버렸습니다. 4년짜리.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니 중3이죠. 미국은 고등학교 4년이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중3부터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아직 영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들어가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4년 동안 한국 군대는 그래도 2년이죠. 요즘은 1년 뭐 8개월인 것 같은데 4년 동안을 정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 정해진 규율 속에서 뭐 하나 바뀌지 않고 4년 동안 지내보니까 인간이 정말 이 규율과 율법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규율이죠. 신앙적인 규칙이고 규칙 속에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학교가 이렇게 정해놨어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은 약간 이렇게 긴장하고 좀 무서운 마음에서라도 지켰지
나중 가니까 하나 둘씩 이제 머리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짝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규칙 가지고 살짝 한번 놀아볼까라고 하다가,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강당, 이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본당 겸 채플로 씁니다. 근데 수요일마다 거기 불러서 전교생이 다 모여요.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도 하시고 뭐 저희 성경 나온 거 막 다 읽어줍니다. 네, 전교생 앞에서. 그래서 긴장돼요 항상. 근데 채플을 처음에는 네, 잘 갔죠. 근데 나중 되니까 이게 수요일마다 채플 점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네, 한두 번씩 이제 가기가 싫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대범한 마음으로 기숙사니까, 네, 기숙사입니다. 당연히 군사학교니까. 근데 가기 싫은 마음으로 제가 숨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숨기 시작해요. 어디로 숨는지 아십니까? 문 뒤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리고 방이 여기 있으니까 이 뒤로 숨어 들어가서, 항상 학생 중에 그 고3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리더 자리가 있어요. 네, 리더의 권한인데 그 리더 한 명이, 고3짜리 한 명이 딱 그 직분을 맡게 되면 이 사람은 뭐하냐, 전교생들 다 채플 갔을 때 학교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찰. 예,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뺑뺑이 치고 있는 애들 저처럼 숨어 있는 애들 찾으러 다닙니다. 방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방 300개인데, 학교 방이 300개인데 네, 방마다 다 따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문 뒤에 숨어서 정말 들키기 싫어가지고, 또 그때 문 딱 열릴 때 숨 확 참고 하면은 살짝 문 열렸다가 나갈 때까지 참고 있다가 문 딱 닫히고 나면 막 갔다 하고서 채플을 제낀 적이 한 10번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하지만 그렇게 채플 한 10번 정도 제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됐을 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그 직분을 제가 차지해서 제가 침노해가지고 그 직분을 따내서 제가 경찰이 돼서 학교 도망 다니고 있는 놈들 다 잡으러 다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경찰이 된 기분이 재밌더라고요. 이 규칙과 규율을 어기는 애들 잡으러 다니려니까 제가 또 숨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 숨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면 학교 구조가 큰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양쪽에 방이 2개씩 있는 구조예요. 약간 스위트식으로 큰 문 따고 들어가면 방방 하고 가운데 화장실, 공용 화장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마스터키, 공용 키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니니까 다 채플 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막 게임하거나 막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뺑뺑이 치고 있는 애들 있으면은 제 키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제 키로 딱 달라 그러면 안에서 갑자기 무슨 쥐새끼 도망가는 소리 마냥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쥐새끼 도망가는 소리 마냥 발로 막 투삭 하더니 갑자기 문 뒤로 들어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한테. 그래서 전 다 알죠. 제가 숨어봤는데. 그래서 따고 나서 전 원래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왔는데 하필 얘가 1번 방에서 그렇게 쥐새끼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놀려줄까 해서 4번부터 돌았습니다. 천천히. 이미 얘 숨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4번, 3번, 2번 갔다가 1번 딱 열 때 일부러 활짝 안 열고 살짝 열었다 그냥 바로 닫아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문을 제가 열었다가 안 나가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지금 나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 줄 알 텐데 제가 몰래 다시 가서 1번 문을 다시 땄어요. 다시 따고 문을 싹 열어보니까 열심히 게임 중인 거예요.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따자마자 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치니까 난리 났죠. 왜냐면 그때 얘는 중3이었거든요. 완전 초짜고 저는 고3. 지금 직분자에게 걸렸는데 이런 애들도 다 계획이 이시합니다. 서랍에서 뭘 쓱 꺼내더라고요. 서랍에. 제가 그때 미호 애들이 좋아하는 그 팝탈츠라고 있어요. 팝탈츠. 약간 한국
과자로 비유하자면 초코파이 같은 거, 미국식 초코파이. 좀 텁텁한데 팝타르트를 서랍에서 얘가 슥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슥 꺼내더니 영어로 저한테 나 이거 하나 잡더니 이거 하나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이거 먹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보더니 제가 또 그 딸기 맛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 보고서 딸기 맛이냐고 그러니까 아 딸기 맛이라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이거 저녁 리더님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지만 그때 그거 딱 받으면서 그냥 주머니에 싹 넣고 그냥 너무 티 안 나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서 눈을 감아주면서 이렇게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인간은요 규율과 규칙 속에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군사학교에 살아도 규율과 규칙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사학교, 인간이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율법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피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 1번은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세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왼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욕하다 죽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끝까지 욕하다 죽은 것이 왼편 강도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반면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신인하고 메시아를 신인하고 구원을 그래도 받고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른편 강도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오른편 강도에게 면류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면류관은 없습니다. 비록 천국은 같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은 같지만 영접하자마자 죽었으니까 하늘에 쌓인 상급, 또 하늘에 갔을 때 내가 탈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나 아니면 죽기 전에 바로 믿어서 죽으나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 거,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한 거, 심지어 광화문 애국운동 나간 거, 욕먹으면서까지,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추운 날 나가서 나라 살려보겠다고 애국운동한 거 만약에 죽었을 때 똑같다면 하나님한테 이건 따져야죠. 그치, 이건 따져야죠.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 봉사와 헌신, 그리고 특히 요즘 정말 욕먹어가면서도 계속하는 광화문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마저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늘에 나의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나는 예수만 영접하고 천국만 가는 그 복만 얻고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말릴 순 없죠. 하지만 천국은 가는 건 그죠, 참 감사한 일인데, 인간으로서 물론 제일 큰 복이기도 하지만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지금 교회 같이 생활하는 옆에 청년 봤는데 옆에 막 돗자리 깔고 있고 단칸방 살고 있고 이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30평, 40평짜리 되는 집에선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늘의 상급, 이 면류관을 많이 따놔야, 많이 얻어놔야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지낼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운동 한다, 뭐 진짜 막 나가서 뭐 광화문에 대한 뭐 애국운동에 대한 이런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은 욕먹는 시대죠 지금, 그죠? 근데 그렇게 욕먹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될 말씀을 해드리지만, 정광 목사님도 계속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나라 가면 다 각자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건국을 누가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늘나라 입신해 본 사람들의, 형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성에서 살고 있답니다. 성에서. 그 이유는 뭐냐? 정말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라, 물론 근데 나라 운동하는데 뭐를 같이 해야 돼요? 신앙과 같이, 예수와 같이 나라 운동을 하는. 그냥 나라 운동만 하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나라는 살리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라 운동을 하면서 예수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정말 크다는 것을 정광훈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 입신하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간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광화문 나가서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비록 정말 추운 날씨에 우리가 나가서 벌벌 떨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정말 고난과 역경, 주변에 뭐라고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늘의 면류관, 정말 새 예루살렘을 보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가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왔다면, 세 번째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또 이 율법을 통하여, 또 면류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이지만, 하늘에서만 상급이 쌓이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데 막 힘들게 돈 없이 정말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꿀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과연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면류관도 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장시키셨어요. 확장. 기존에 있던 것보다 거의 무슨 몇십 배, 몇백 배로 확장을 시키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수만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큰 세 가지 율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일 성수. 여러분들은 살면서 물론 각자의 스케줄이 있고 뭐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일 성수, 주일날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하시되, 꼭 되도록이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본교회에서, 막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 왔다가 다음 주는 여행 갈 거니까 거기 근처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항상 주일 성수 어디에서? 본교회에서, 나의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물론 다른 율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제일 대표되는 큰 기둥 세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 우리가 11조라고 한다면은 정말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가끔씩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교회에서 계속 11조 강조하고 뭐 헌금해라, 뭐 11조 해라, 월급 탔으면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면 반발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교회가 괜히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유지가 힘드니까 그냥 내 돈 걷어가려고 지금 약간 말 비틀어가지고 저렇게 날 꼬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11조는 여기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강조되고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나와 있다. 예, 신약 시대는 11조는 그렇게 강조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좀 읽었다면. 그럼 저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3절.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물론 지금 책망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그 전에 있는 단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11조 해라 말아라. 해라. 11조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신학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 공부 안 하시면 반론도 못 하시겠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아직 그래도 뭔가 예수님 시대의 느낌이고, 진정한 신약 시대, 진짜 약간 신약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타임라인을 오순절 성령 뒤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주로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진짜 신약 시대 시작이다. 네,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도행전, 그죠?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11조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조금 괜찮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지나가셨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발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11조가 아니에요. 10의 10조입니다. 10의 10조. 11조는 그래도 본인이 번 것의 10%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재산을 팔아, 본인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후에요. 이때 11조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사실상 이거 뭐예요? 11조의 10배, 101조입니다. 거의 101조. 가진 거 다 내놔라예요. 가진 거 다 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 정리하셔서 갖고 계신 거 다 정리하셔서 여기 강대상 앞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통장부터 해서 문서까지 다 이 앞에 쌓아두시면 여러분들 결국은 사도행전에 그거 뒤를 잇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누가 명령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 헌금해라, 교회 와서 봉사 좀 해라, 교회 와서 좀 도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11조 해라라는 말을, 이런 말씀을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했어요 지금?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매. 그 사도들은 이걸 그냥 갖고 쓰고 흥청망청 놀았어요? 아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예. 이것을 볼 때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솔직히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구절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주의 막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나라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인간이 사도들과 같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다 받았지만 한 명이라도 없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조직은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오순절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양지원 목사님, 김원 목사님이 번 거 다 가져와라 라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얼마 벌었냐? 다 갖고 와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꼭 이 두 번째 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떼먹지 마시고 9% 드리지 마시고 8% 드리지 마시고 그래도 적어도 딱 10%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11조, 11조를 우리가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다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11조가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번 모든 거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를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나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번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 그냥 내가 잠깐 맡아두는 청지기의 역할을 서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11조 내실 때 내 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던 거를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학생인 분들도 많고 하니까 11조 되는 거 막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막 큰 돈 벌고, 물론 큰 돈 다 벌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돈 벌고 11조 하라 했을 때 그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막 11조 막 뭐 한 10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막 큰 돈 벌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뭐 로또 당첨될지. 그러면 이제 11조 막 몇 억씩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처음부터 난 무엇이다?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청직이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솔직히 안 지켜지고 또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신약 시대에 와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의 율법, 주의 종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켜야 할, 정말 필수로 지켜야 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막 목사님 말 듣게 하려고, 앞에 서 있는 사람 말 듣게 하려고 약간 꾸며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누구 말을 잘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야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서 뭐라 해요?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결과는 뭐예요? 다 불에 다 죽는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신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가 거의 제2의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물로 싹 심판해 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노아로 통해 다시 하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 종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도 지금 듣고 있지만 신학교에서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나보다 좀 신앙에 이렇게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식으로 안 가르쳐요. 네, 약간 본인이 이해 먼저 하고, 네, 약간 조금 이해되고, 아니면 뭐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한번 따져보고, 약간 앞뒤를 재보고, 그러고 나서 물론 그렇게 제가 말하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앞뒤 다 따져보고 신학적으로 과연 저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혼자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듣고 있지만 저는 쳐냅니다. 저 듣고 있지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듣고는 있지만 들어오는 즉시 다 쳐냅니다. 걸러냅니다. 자체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인데 본인들조차가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혹은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이나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선배의 말을 바로 순종으로 듣지 않고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 내가 배운 이론에 맞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위아래 다 따져보고 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행동하면 결국은 그건 지금 이 3번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것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던 간에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정광 목사님 보시면 알잖아요. 제일 억울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세요. 그죠? 목사님께서 나라 살리고 싶어서 저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위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젊으셨을 때 시킨 걸 그냥 순종으로 따랐기 때문에 욕은 저렇게 먹고 있지만 결국은 무슨 마인드예요? 난 그래도 주의 종에 나보다 위에 있는 내 신앙의 선배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혹은 나보다 신앙의 선배가 혹은 나의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순종의 제목을 줄 때 혹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시킬 때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두어자 배웠다고 어디서 뭐 들었다고 요즘 뭐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재지 마시고 주의 종의 말씀에는 꼭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결국은 나머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 피를 붙잡고 예수 피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한 인생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혹은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피를 붙잡고 율법과 또 하늘에 있는 멸류관 또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4절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율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천국의 면류관을 위하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